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듯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 태어났습니다. 너 왜 태어났니? 몰라. 태어나서 태어난 거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다 보니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자가 성장해서 아버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다.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 그냥 재미가 아닙니다.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감이 따르고, 일단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살다 보면 못난 짓을 하게 되고, 예쁜 짓을 하면 좋지만 못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이까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결혼을 하면 후회를 하고, 섣불리 아이를 탄생시키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아이 또한 마찬가지. 아이를 탄생시킬 때 반드시 그 때를 자기 걸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삶,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 준비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큰 것을 바라지 말고 평소 나에게 주어진 삶, 각자 그러시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다가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찌 새로운 삶이 올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왔다, 또 기쁜 일이 왔다, 행복한 일이 왔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또 지나면 또 불평불만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다. 과연 감격감사하며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잘 살고 뜻있는 삶을 살게 되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생명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3일, 1년, 2년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3년, 7년, 10년이라는 그 현재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인지라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정말 그럴까? 그럼요. 우리 여성들 비싸게 명품백을 하나 샀습니다. 좋아요. 그땐 좋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팔고 싶죠? 아니면 또 새로운 걸 사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인지라,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험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 형제들의 험이 자꾸 보인다. 너무 많이 보인다. 보면 보일수록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지 못하고 허물이 보이면 볼수록 후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상처가 나면 딱까리 앉죠? 예? 딱지가 앉아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하는데, 때가 될 때 떼야 되는데, 그죠? 때가 될 때가 기다려야 돼. 약간 간질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뛰든가, 그때 긁으면 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딱지 떼는 게 무서워 하는 사람은 뜨거운 물에 푹 담가 놓으면 그냥 툭 떨어져 나갑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지도 앉기 전에 좀 앉으라 가만 긁어서 긁어가지고 또 상처를 계속 부위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긁어서 부실을 만드는 겁니다. 형제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덮을 건 덮고 쪼갤 건 쪼개고. 근데 허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그리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잘 지내더라도 돌았으면 죽어납니다. 영원한 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지금도 악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또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의 장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예수님, 그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이 있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늘 구박하는 부모님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나의 허물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어머니, 내가 잘못하면 해초를 들고 야단을 치지만 근본 마음은 아이고 내 새끼 눈물 흘리며 안아주는 어머니, 그러한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물질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자의 사랑에 빠지고 남자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살아보니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머니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싶거든. 뻑하면 해초를 들고 가만히 보니 야 진짜 부모님은 대단하다. 그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고급 사랑이죠. 애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면 애인이야. 예? 애인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예. 애인은 항상 한 수 아래입니다. 애인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들이 종으로 생각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뭡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 당연히 종이라 생각했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야. 그 비밀이 결국에는 풀어졌잖아요. 풀어져 버렸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구나.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색깔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예배법이 다르다. 지랄 하죠. 그런 사람은 지랄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바보 멍청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이고 이슬람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리가 다릅니다. 그죠? 어떤 교리가 맞을까? 손에 피를 묻히는 교리는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손에 피를 묻히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되는 것이요, 악마가 되는 것이요, 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손에 피를 묻히면 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데? 우리는 그것을 풀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떤 형상을 기다렸습니다. 형상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형상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을 기다렸듯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상시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다. 진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 가만히 그 얼굴만 보입니까? 예수님 보면 항상 뭐가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항상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항상 남는 것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야, 나는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모르고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헛믿음이 되는 겁니다. 곧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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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말씀 안 받아보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말씀 안 받아보려고 그토록 기도합니다. 사람이 묘한 게요, 그냥 이렇게 오늘 밥 세 끼 먹고 이제 성경을 봐. 생명을 사랑하라. 좀 은혜가 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금식 하루 3일 7일 좀 더 해보자. 15일 좀 더 해보자. 21일까지 그 어떻게 하다 미쳐가지고 30일을 했네. 그러다 성경을 봐요. 생명을 사랑하라 보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는 감동이 안 되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죄인아, 내가 너로 인하여 죽었다. 너 죄로 인하여 내가 이 길을 갔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어가다. 무슨 소리 하는 이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요. 배부를 때 하는 소리입니다. 금식을 하고 쫄쫄 굶고 15일 20일 굶고 그 구절을 보면 주여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통곡을 합니다. 이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배고플 때 카라멜 하나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오죽했으면 옛날 사람들이 진짜 배고플 때 소금도 요기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소금을 먹나?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소금이지. 배고플 때요 마트에 가서 시식 하잖아요. 시식 그 만두 반 조각 아니면 그 꽃감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목마를 때 그 커피 뭐 야구르트 부었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게 요기가 돼요. 어쩔 때는요 한 바퀴 돌면 배가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느냐 이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귀하게 여겨지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감동과 깨달음과 막 이 감동의 물결이 철철철철 밀려오지 않아도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고 깨달지 않아도 이게 맞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안다 이래요. 미친놈의 새끼. 대부분 이 새끼 너 나 다 안다 그래요. 말하자면 다 알면 그딴 식이냐는 거지. 다 알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다 알면 왜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중요한 거 안 돼. 찬양이 중요한 거 안 돼. 예배가 중요한 거 안 돼. 성경이 중요한 거 안 돼. 귀한 거 안 돼. 진장, 연병 뭘 알아? 사람들이 딱 한 것 차이예요. 감동은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오늘 있다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뜻이냐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암만 하나님 섬겨도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는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을 이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으니 이야 그런 놈도 있을 거잖아. 그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예? 좀 지나면 너 모가지 받겠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너 모가지를 받으면 너 목뿐만 아니라 너 자식의 목까지 두 눈알까지 내가 뽑겠다. 그 눈알을 받겠다. 너 장기를 내놔라고 합니다.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뜻인지 아닌지 뜻인지 뜻이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고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보는 겁니다. 한 우물을 파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야 내가 그때 진짜 잘 살았다. 그때 결정을 잘했구나. 정말 잘 살았다. 내가 20대를 30대를 40대를 내가 정말 잘 살았다.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겠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기분 안 좋으면 이 이치를 이 진리 이 법을 모르면 지난 과거를 다 뒤엎어버립니다. 싹 다 뽑아버립니다. 좀 지나면 어때요?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 그러면 나라나 나무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근데 열매 안 맺는다고 나라는 나무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뿌리를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큰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나무 한 그루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고로 자기 자신의 때가 왔을 때, 나는 공부머리가 있구나, 나는 사업머리가 있구나,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노래를 잘해. 여러분, 노래 잘하는 것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거 얼마나 어렵고 지겨운 줄 아세요? 가수보다, 지금 현재 뜨는 가수보다 노래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미스터 트롯 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근데 포기한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점입니다. 항상 반짝반짝. 감동될 때만 하고 감동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힘드나 어려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만 자기 때를 맞이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때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을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또 합니다. 내일은 내일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어때요? 계속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감이 떨어지면 좋겠다. 진짜 천원이 있으면 떨어지겠지. 자기 손에 탁 떨어지겠지. 지 손에 떨어지나? 옆에 다 떨어지지. 공시 어디 떨어진다? 들고 있다. 이리 잡고 있으면 지 대가리 떨어집니다. 퍽 터져버립니다. 여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입 좀 벌리고 있으면 입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걸 기다려야지. 그런 걸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때를 맞이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왔으면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잘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더 뜻을 위해서 쓰고, 기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못 만났을 거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물질 축복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잘 써야지. 사람이 거기까지입니다.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나에게 축복이 왔을 때, 그때부터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때부터 더 감격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왔는데 그때뿐이고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뿐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자 막 농까지 붙이고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을 보내줍니까? 하나님 와달라고. 하나님 오면요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오면 임마누엘이 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미가엘을 보냈다. 맞아 죽습니다. 예? 예수님과 참았지. 죄를 사해달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직접 자정하셨다, 죽는 겁니다. 죽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한테 잘할 것 같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민족이었는데 잘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예? 어떻게 만나?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 어떻게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때가 왔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진짜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합니다. 와, 이거는 도덕윤리, 이거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그죠? 법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구나. 왜? 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다 귀하지만 이 조선의 독립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립 그딴 게 뭔데? 나도 귀하지만 통일이 정말 귀합니다. 옛날에는 독립이었지만 이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통일되면 내 사업이 망한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목숨 걸고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이번에 어쩔 수 없다, 물폭탄을 내려야 되는데 민족들이여 국가들이여 손들어봐라. 이 물폭탄을 어디 내리고, 중국에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물폭탄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우리나라. 인구 얼마 안 되잖아. 손 다 들어도 5천 표도 안 돼. 북한하고 합쳐서 1억 표도 안 돼. 중국은 다 안 들어도요 이길 민족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만 듣는다. 백성들의 그 소리, 염원하는 소리, 기도의 소리, 와, 비 오지 마, 우리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 기도의 소리를 듣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진리대로 기도하느냐, 말씀대로 기도하느냐,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 기도를 들으시지. 그냥 기도 소리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닭이 암만 기도해 보세요. 날아가는가? 예? 닭이 날아갈 것 같아요? 못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법칙을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아무리 소술할지라도 진리에 의기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보기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진리를 중심하기 때문에 창대게 되리라. 아무한테나 그게 해당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창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될 때 내려와라. 성공할 때 내려와라. 그런 말 왜 한 줄 아세요? 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고 더 이상 잘할 수 없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존에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오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늘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제 만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만나는 어른들보다 우리 부모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청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못난 내 자식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휙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쉽게 하나님도 버린다. 쉽게 섭리도 버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송두리째 버린다. 그래서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때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 뭐와 같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내가 역사하리라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지구촌 민족들아 내가 다수결에 의해서 역사하리라. 어디 경제 축복을 받고 싶냐? 중국이 손 다 들었습니다. 그거 가야지. 자, 태풍이 온다. 이거 야 어디로 몰아붙일까? 중국이 손 다 들었네. 어디로? 저 일본으로 가게 해달라. 중국 마음대로야. 이번에는 저 미국 워싱턴에서 장대비를 내려요. 지금 중국이 지금 한 달 넘게 40일이 넘었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노아 때도 40일인데 노아 때도 40일인데 무슨 이게 며칠일까? 예,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언젠가 내릴 거니까. 저걸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지금 비가 안 올 때 여러분 빨리 배수도 준비하고요. 뭔가 해야 돼. 그리고 반지하에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지하에서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올 거니까. 그리고 산 밑에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반드시 산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오지.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비만 마려면 뭐 천장에서 조금씩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데 아 참 올해는 좀 갔으면 좋겠어. 이제 뭐 혹시나 그 물 떨어지면 되는데 만약에 전기 누전이 된다든지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쵸? 돈 아끼려다가 뭐 생돈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엇이 지을까? 주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온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자기 사주팔자에 나오지 않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운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도와줬습니다. 팔자에 없는 때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해치렸습니다. 썩난다고 화난다고 운전해 가다가 어때요?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뭐 사주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운명이 팔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섭리 여러분, 섭리인 여러분, 나 자꾸 헷갈려. 섭리인 여러분이라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또 물질을 기다립니다. 또 물질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물질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왔을 때 축복이 될 것이요,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오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왔을 때 자기 걸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꼭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잘 먹고 잘 사셔야 합니다. 즉,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물질 축복 받은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해야지. 새벽 기도 안 했는데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물질 축복 받았다. 그러면 새벽 기도 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새벽 기도 해야지. 늘 지각하는데, 예배 지각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지각하면 안 되지. 더 일찍 와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더 늦게 와. 골치 아픕니다. 골 때립니다. 그거는 더 부지런해야지. 더 그래야지. 그러니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잘 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더 복 받고 싶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제발 이산가족 상봉 원할 때 저 38선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비무장지대가 살아는 판인데 평화의 공원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지구촌에서 청정지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 경제 축복을 받고 군사력의 축복을 받은 자들, 약소 국가를 침략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협하지 않게 해주시며, 교만한 정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이 지구촌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민족과 국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힘이 생기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을 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꼭 그리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가, 뜻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 맞는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각자 처소에서 말씀의 떡을 떼며 함께하였으니 은혜의 축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